선문 공안 33번째 시간입니다. 고치기 68. 수보리가 법을 설할 때 재석이 꽃비를 뿌리니 수보리가 물었다. 이 꽃은 하늘에서 얻은 것입니까? 땅에서 얻은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얻은 것입니까? 재석은 어느 것에도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수보리가 물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재석은 손을 드니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번역이 조금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원활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법을 설할 때 재석천이 꽃비를 뿌리니, 이 재석은 하늘 사람이에요. 하늘 사람. 이 재석천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데, 하여튼 이 꽃비를 보통 하늘에서 뿌린다 그럴 때는 법을 설할 때 그 설법에 감탄해 가지고 꽃으로 공양을 하는 겁니다. 감탄한 거죠. 공양을 하는 거예요. 참 희화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설법은 말을 잘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는 서론, 전개, 결론, 이렇게 앞뒤 또는 논리적인 구조 또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떤 근거, 그런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이렇게 하는 게 설법이 아니고, 설법은 그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설법, 이 법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설법 하는 것 자체를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말을 못 해야 되는데, 말이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데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한다. 그러니까 벌써 이 설법이라는 말부터가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적이지 않다고. 모순이 돼요. 모순이.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희화한 일이죠. 실제로 희화한 일입니다.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분별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습이 없는데 모양이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 모습이 없다고 해놓고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습 없는 걸 말로 하고 있다. 이 모습 없는 걸 예를 들어서 도가 뭐냐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희화한 일이죠. 불가사의한 일이고, 또 어찌 보면은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왜 비밀이냐? 모습 없는 걸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보여주고는 있는데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밀스럽지. 이게 전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감춰져 있는 게 아니야. 감춰져 있질 않아.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는데 못 들으니까. 소리로 들으면 이게 아니에요. 이걸 모습으로 보면 당연히 이게 아니지. 이 모습 없는 거를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소리가 아닌 걸 이 소리로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더 기가 찰 노릇은 이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아. 이 모습을 떠나서 모습 없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 소리에서도 마찬가지. 이 소리에서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발자국 움직일 때는 뭐가 움직이냐? 생각이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이 움직여. 아니, 모습 없는 게 뭐라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벌써 움직인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여기에서 끝이 나야 돼. 아니, 이 손가락이라는 모습에서 어떻게 모습 없는 걸 보지? 이러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선사들은 굽었다고 표현하죠. 어긋나 버렸어. 삼천리나 어긋나 버렸어요. 아, 이게 이 소리에서 소리 없음을 들어야 된다. 벌써 그 생각하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생각도 어긋났는데 소리 없음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지 하고 또 어떻게를 이야기하면 이제 아예 우주 밖으로 떠난 겁니다. 그냥 통해야 돼요. 그냥 통해야 돼. 그냥 통해야 됩니다. 그냥 통해야 돼요. 소리라는 생각도, 소리 없음이라는 생각도, 모습이라는 생각도, 모습 아니라는 생각도 다 필요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끌어와서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겁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데 뭐. 이렇게 끝이 나는데. 뭐지 하면 벌써 어긋납니다. 뭐라는 거지 하면 어긋난 거예요. 그냥 끝이 나야 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설명 없이,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끝이 나야 돼요. 아, 이거라고 하는데 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왜가 필요하겠냐고. 이거라고 하는데. 이거 실제로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도가 뭡니까? 이거다. 부처가 뭡니까? 이거다.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거기에 무슨 힘을 들여가지고 뭐 왜 이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다 힘이 안 들어. 이겁니다 힘이 안 들어. 아니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면 뭔 뜻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유나 뜻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 이런 이면이 없다고. 돌을 물었는데 왜 탁자를 두드립니까? 이유가 없다니까. 네가 돌을 물었으니까 내가 돌을 말하고 있는 거야.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고 배운 걸로는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죠. 그거는 우리가 배워서 안 겁니다. 배워서 안 입장에서는 그냥 소리야, 이게 소리. 근데 딱 통해보면 이 소리가 자기가 평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름으로 부처고 도고 실상이고 깨달음 본래 마음이에요. 이름으로 부르자 그러면 그냥 이 소리가, 이 한 소리가, 이 하나의 모습이 그냥 부처야 부처. 이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 하나의 모습이 부처인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하나의 모습이 법신 보신 화신인데 또 이 하나의 모습이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인데 또 이 하나의 모습이 그냥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인데 뭐가 필요하겠냐고. 그걸 제가 희유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설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설법인 거예요. 듣는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건 설법이 아니라 강의거나 강연입니다. 근데 설법은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안 걸로
저걸 이해해 보려고 하고 설명해 보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 그게 관세음 보살 아니에요. 관세음 보살. 예, 관세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예, 소리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눈으로 안 보이거든. 소리는 귀로 듣는 거지 어떻게 눈으로 봐. 좋은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를 본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니까. 왜 이 세상의 모든 소리에 이 부처가 드러나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부처가 보여요. 이 모든 소리에서. 뭐 새가 지저귀든 물이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든 시계가 찰칵찰칵 가든 이 소리든 용각산 흔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든 이렇게 소리가 나는 소리든 다 부처로 보여요. 부처로.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 그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본다 이런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지. 설득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눈은 모습을 보는 거지 소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소리는 귀로 듣는 거지. 네,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 이 체험을 하게 되면 모든 소리가 그냥 이 부처예요. 부처. 모든 모습이 부처고 부처의 어떤 모습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모습이 이 모습 없음을 전부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모습에서는 이 부처를 들어요. 모든 모습이 모습 없음을 말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 부처를 들어 부처를. 그러니까 소리를 보고 모습을 듣는다. 이렇게 100번 1000번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럴듯한 얘기예요. 네, 그 정도는 돼야 하늘 사람이 공양을 하고 네, 이렇게 꽃비를 내리고 그러죠. 이 세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이 최대한의 능력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꽃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재석천이 꽃비를 내렸더니 수보리가 재석천한테 물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꽃은 하늘에서 얻은 것입니까? 땅에서 얻은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에서 이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이 셋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이 셋밖에 없습니다. 이 셋을 예를 들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이제 뭐 요즘은 UFO라고 안 하더라고요. 저는 뭐 UFO라는 얘기를 중학교 때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뭐 미확인 비행 물체인데 이 미확인 비행 물체는 그 언어의 뜻으로만 하면은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풍선인지 이 비닐 조각이 강풍에 날아간 건지 뭐 그것도 확인이 안 되면 미확인인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외계인은 아니고 외계인이 타고 다니는 이 우주선 비행선을 보통 UFO라고 우리가 그런 뜻으로 쓰고 있죠. 자, UFO라고 하는 이 미확인 비행 물체가 보였어. 그냥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버렸어. 그럼 우리가 그거를 보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건 아무리 봐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에게선 나오질 않았어. 자, 첫 번째 의문. 저게 사람이 만든 거냐? 이거겠죠?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의문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다른 지적 생물체가
이 지구가 아닌, 지구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구 내 땅 속에 뭐 살고 있다, 뭐 바다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UFO의 존재를. 하여튼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적 생명체가 아닌 다른 행성의 지적 생명체가 만든 거냐, 옛날로 치면 그게 하늘에서 온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의 이 과학 수준에서는 하늘에서 왔다, 옛날처럼 하늘에서 만든 거냐, 저건 하늘의 이치고 하늘의 돌이냐, 하늘에서 주는 벌이냐, 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때 옛날에는 하늘에서 온 겁니까? 이랬어요. 지금은 UFO라니까, 그게. UFO 보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 있어요. 하나 남았어. 그 둘 아니고 하나 남았어. 헛것 본 거냐? 하나 남았죠? 이 셋이면 다 돼요. 이 셋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의문이 이 셋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꽃이 하늘에서 나온 겁니까? 땅에서 나온 겁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까? 이 질문을 가볍게 보지 마시라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분별 그렇게 합니다. 이 셋을 떠난 분별은 없어요. 그걸 밤새 고민해가지고 이거 세 개가 아닌 게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서 떠오르시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아까 UFO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러면 하늘에서 온 거지. 세 번째, 여기서 사람에게서 온 겁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착각, 헛것, 귀신도 마찬가지잖아. 귀신도. 우리 귀신 얘기할 때도 보면 뻔하지. 귀신이 도대체 뭡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문을 제기해 보시라고. 이 셋을 벗어나는지. 우리 모든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분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이치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 합리적인 것까지는 제가 부정을 전적으로 안 하겠지만, 그냥 굉장히 다양하고 심오한 것 같죠? 이 셋을 못 떠나요. 이 셋을 못 떠납니다. 우리 분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전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라니까, 실은. 간단한 겁니다. 이 꽃은 하늘에서 얻은 겁니까? 땅에서 얻은 겁니까? 사람에게서 얻은 겁니까? 제석처는 땅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참 이 가르침이 참 좋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드리면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공부할 때 저도 그랬으니까, 이런 가르침이라고 못 읽고 넘겨요. 하늘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땅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또 모든 인과를 부정하는 말이거든. 모든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또는 사실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이거든. 인과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보다 보면은 우리 육조스님이 생각이 나요. 육조스님. 육조스님이 인종대사가 열반경을 강론하고 있는 이 절에 1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절에 두 스님이
예, 열반경을 강론을 하고 뭐 그런 토론을 이렇게 하는 시간도 있었나 봅니다. 근데 마침 옛날에는 우리 단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절에 이 돌로 세워진 이거 있죠. 예, 그 돌로 세워진 이것만 남아 있는데 절에 그거는 쉽게 말해서 그건 지지대입니다. 거기에 어떤 기둥을 높이 이 깃발 달기 위해서 그 지지대로 돌을 그렇게 깎아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깃발이라고 하는 거는 예, 당연히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제 법을 상징하는 건데 하여튼 흔히 얘기하면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좋은 말이 없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이. 뭐 제가 뭐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이해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하여튼 문중이라고 해야 되나? 달리 얘기하면 지금 이 부처님 법이 이렇게 서려지고 있는 곳이다 이걸 표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가섭이 안한을 가르칠 때 찰간을 무너뜨려라 할 때가 우리가 사찰할 때 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간이 그 간짓대라고 하면 알아들으실려나 모르겠네. 이 단간에 이렇게 세워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간이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종이다 그러면 이 선종의 법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걸 그 깃발이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 도시나 여기 들어올 때 이 대나무 간짓대 뭐 빨간색 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것도 거기에서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요. 그것까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근데 그 인종대사가 주재하고 있는 이 열반경을 강론하고 있는 그 절에도 그런 단간 지주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깃발이 그날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거 가지고 두 스님이 논쟁을 했어요. 저 깃발이 흔들리는 이유는 뜻은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얘기라. 세상에서 뭐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 그럼 깃발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다 알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한 스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야, 그럼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다 움직이냐?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은 바람이 불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여야 돼.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깃발은 흔들리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책상은 안 흔들려. 이 판자는 안 흔들려. 야, 그러면 이건 뭔 차이냐? 이 논리적인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 깃발 자체에 움직이는 성질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지. 얘는 바람이 불어도 안 움직이는 성질이 없으니까.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그 말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움직였지, 뭐 밥 먹어서 배불렀지라고 하는 이 원인이 이 결과에 직접적인 거다라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사고방식이 좀 뒤집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생각이 좀 뒤집어질 뿐이지 생각이 끊어지는 건 아니죠. 두 스님이 그렇게 논쟁하고 있었다니까. 그 논쟁을 들었던 이 육조 해능 스님이 딱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야. 니들 마음이 움직인 거야. 바람이 움직였다고 하든 깃발에 움직이는 속성이 있다고 하든 니들이 분별한 거야. 바람이 움직인 게 아니야. 깃발이 펄럭인 것도 아니고
니들이 분별하니까 바람이 움직였다고 그러고 깃발이 펄럭였다고 하는 거지. 분별하지 않으면 바람이 움직인 게 움직이지 않는 이거고 깃발이 펄럭이는 게 펄럭이지 않는 이거거든.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를 꽃비라고 하면은 그건 자기 분별이 움직인 거야. 꽃비가 꽃비가 아닌데 오기는 어디서 와? 하늘에서 와, 땅에서 와, 사람에게서 와. 하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온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제석천의 답은 지금 그 말이에요. 육조해능의 답도 그 말이에요. 아니 지가 분별해가지고 바람이 움직인다고 그러고 깃발이 펄럭인다고 분별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게 진짜냐를 찾고 있으니 참 어리석을 노릇이지. 야 언제 바람이 움직였어? 언제 깃발이 움직이고. 움직인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언제 우리가 날아가기는. 생기고 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분별을 하면 온갖 것을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 바람이 불기도 하고 깃발이 흔들리기도 했고 뭐 온갖 것이 뭐 있지. 온갖 것이 분별을 하면. 그렇게 분별을 해서 있다고 착각해놓고 이 있는 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막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 착각이 만들어낸 겁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꿈 같은 겁니까? 허망한 겁니까? 혼자 별 쇼를 다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일 뿐이야. 본래 없어 본래.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 원인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어떤 현상이냐를 따지고 있으니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냥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게 분명해야지. 이게 분명해야지. 털끝만큼이라도 그 모습을 쫓아가거나 소리를 쫓아가거나 자기 느낌 생각을 쫓아가 버리면 그냥 다 생겨버려요. 한 생각이 온 우주를 다 오염시킨다고 한 생각이 우주를 다 만들어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한 생각이 다 만들어내요. 우주의 시작과 끝 한 생각이 다 만들어냅니다. 수보리가 물었다. 어디에서 얻은 겁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온 것도 아니다. 그럼 그거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기서 왔다. 재석이 손을 들었대요. 여기서 왔다. 왔다고는 저도 얘기하지만 그냥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다. 뭐 없는 곳에서 생겨났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뭐 말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다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그냥 이거다. 이렇게 딱 이렇게 끝이 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거든. 제석천이 손을 드니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칙 69. 수보리가 바위굴 속에서 선정에 들었는데 제석이 꽃배를 뿌리면서 찬탄하였다. 오늘 희한하게 수보리네. 어? 왜 오늘 공안이 수보리야 도대체? 수보리가 바위굴 속에서 선정에 들었는데 제석이 꽃비를 뿌리면서 찬탄하였다. 이에 수보리가 물었다.
꽃비를 뿌리며 찬탄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재석이 대답하였다. 나는 천재입니다. 존자께서 반야를 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와서 찬탄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야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자께서 말하지 않았으니 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말함도 없고 들음도 없음. 이것이 참으로 반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공안들은 나름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똑같은 이 수보리와 재석천을 내세워서 얘기를 해도 이렇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르치는 바가 있다는 말은 우리한테 분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들한테 분별이 있다. 이 깨달음의 뜻을 내고 원을 내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분별이 있다. 분별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는 거거든. 이 가르침은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분별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분별도 이제 이 분별 저 분별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의 이 약, 이 분별을 치료하는 약도 각기 나름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금방 제가 이게 하늘에서 온 겁니까? 땅에서 온 겁니까? 사람에서 온 겁니까? 여기에서도 우리의 분별을 치료하는 이 약인데 어떤 분별을 치료하냐 이게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수보리가 바위굴 속에서 선정에 들었는데 재석이 꽃비를 아까는 이 말할 수 없는 거 말로 했을 때 꽃비를 뿌렸잖아요. 근데 지금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바위굴 속에 선정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바위굴 속에 선정에 들었다는 말은 또 이제 보통의 이 정서나 이 보통의 생각이다, 이미지다 그러면은 이 바위 속에 딱 이 과부자하고 앉아서 꼼짝도 하고 있지 않고 앉아서 뭐 어떤 깊은 뭐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것만 그리고 계실 텐데, 그렇게 그리지 마십시오.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뭐 앉아서 뭐 숨만 들이쉬고 내쉬고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걸 선정이다.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이미지지. 몰라요. 뭐 말은 하지 않고 이 바위굴에서 수보리가 뭐 살고 있었을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저보고 그리라 그러면 선정에 수보리가 들었다. 아마 바위굴 속에서 지금 밥하고 있을 겁니다. 밥하고 있을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하고 있는데 이 선정에 들어있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하늘의 이 재석이라고 하는 이 재석천이 찬탄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어디 고요한 곳에서 또는 부처님 모셔져 있는 법당에서 가부좌 해가지고 거의 숨만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 이러고 이걸 선정이다 그러면 참 하늘이 찬탄할 일은 아니야. 그 정도면 우리 사람들이 좀 찬탄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밤낮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근데 밤낮이 아니고 한 일주일째 그러고 있다 그럼 우리가 찬탄할 만하지, 사람이. 근데 하늘이 찬탄한다 할 거 다 하는데 그냥 늘 선정에 있어. 그럼 그건 좀 하늘이 찬탄할 만하지 않습니까? 할 거 다 해. 그냥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이 바위굴 속에서 뭐 뚝뚝 떨어지는 물도 받고 할 거 다 하는데 선정에 들어있어. 그냥 좀 바꾸자고요. 우리 선을 공부하시는 도반들만이라도 일단 좀 바꾸자고. 이 선정, 이 사마타라고 하는 이 삼매에 대한 이걸 좀 바꾸자고.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을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시조 가르쳤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육조단격 가르침을 펼친 육조스님이거든. 육조스님이 이 선정 삼매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리시거든. 일행삼매라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선정에 들어 있어요. 그게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주자와거든. 그게
적어도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선정 그러면 제발 좀 그 앉아있는 거 좀 그만 좀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가부좌하고 앉아있는 거 너무 그리지 마시라고. 거기에서 좀 벗어나시라고. 소부리가 바위굴 속에 선정에 들었다. 그러니까 바위굴 굴에서 뭐 밥을 하고 있었던지 뭐 물을 받고 있었던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지 뭐 그러는데도 선정 이 산배 속에 있는 거예요. 산매 속에. 그러니까 제석천이 꽃비를 뿌리면서 찬탄을 하겠죠. 이에 수부리가 물었다. 꽃비를 뿌리며 찬탄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제석이 대답하였다. 나는 천재입니다. 천재, 이 제석천이라는 이 제자가 황제할 때 제자인데, 그러니까 이 제석천이, 그러니까 불교는 하늘세계가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세계 여러 나라를, 우리 뭐 사천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일조문 들어가서 이제 사천왕문 통과할 때 보는 그 사천왕 무섭게 생긴 이 4명, 그게 하늘세계 사람입니다. 그래서 4명 사 해가지고 하늘의 왕들이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 불교는 하늘세계가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이 제석천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 치면은 제우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제우스. 그래서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게 제석천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하여튼 하늘의 왕이다, 하늘의 황제다 뭐 이 말이에요. 나는 천재입니다 이럴 때. 존자께서 반야를 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와서 찬탄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수보리가 나는 반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했는데 말 안 하는 걸로도 반야를 다 말했고 이 바위굴 속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도 이 반야를 다 말했고 그게 선정이고 그게 삼매니까. 선정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어떤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의 실상이 이렇게 그냥 모습, 소리, 색깔에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는 그걸 이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도 해요. 자등명, 법등명은 우리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세계의 실상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반드시 모습 없는 이 진실이 같이 이렇게 나타난 거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색이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다. 뭐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말로는. 그러니까 이 수보리가 동굴 왔다 갔다 하든 뭐 앉아있든 뭐 밥을 먹든 뭐 동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그 행동 하나하나로 그냥 이 실상을 다 말하고 있거든.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안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늘세계의 이 황제, 이 제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탄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보리 스스로는 뭐 한마디도 안 했죠. 근데 한마디도 안 한 게 다 한 거야. 존자께서 이 공안에서는 그걸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존자께서 말하지 않았으니 나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리는 들은 바가 없어요.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소리로 들은 바는 없어. 근데 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이 실상을 다 말하고 있는. 그건 소리는 아니잖아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소리는 없어요. 근데 그 말 없음으로, 소리 없음으로 다 말하고 있는 이거는 이렇게 생생하지, 이거는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 존재께서 말하지 않았으니 나도 듣지는 않았다. 그냥 무슨 소리를 들었다, 무슨 느낌이 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지. 예, 아는 거다. 분별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어디에서 왔다 그러면 전부 알미고 분별이에요. 아무리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왔다 이래도 분별이야. 그건 이미 생각이잖아. 왜냐? 그냥 이 소리 그대로가 그냥 이 일이야. 이 소리 그대로가 이 일인데 여기 무슨 말이 붙어? 말함도 없고 들음도 없음. 말함도 없고 들음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게 이 법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듣지 않는 게 이 법이다 이 말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 아니야. 이럴 때는 이 모든 이 말에 이 모든 이 한마디 한마디 말에 이 말함 없음이라고 하는 이게 같이 있다니까. 이게 붙어 있다니까. 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소리에 이 소리 없는 이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함도 없고 들음도 없음. 이 모습이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 불가사의야. 이게 지금 소리와 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말함도 없고 들음도 없다 이 말이. 소리도 아니고 모습도 아닌 말함도 없고 들음도 없는 이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야. 모든 소리에 모든 모습에 이 말함도 없고 들음도 없는 이게 전부 이렇게 저절로 실현되어 있고 저절로 갖춰져 있고 저절로 드러나 있거든요. 이것이 진짜 반야다. 불의중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습을 떠나서 소리를 떠나서 따로 이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 모습과 이 소리의 어떤 오묘한 이치를 또 파악해가지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 이치 없어요. 굳이 얘기하면 이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아니야. 물과 물이 섞이는 거예요. 물과 물이 섞일 때는 물과 기름이 섞이면은 기름과 물이 딱 나뉘어져 가지고 이건 색이고 이건 공이다고 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물과 물이 섞여 버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색이라고 해야 되고 공이라고 해야 되는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그대로 자기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 실상, 깨달음, 부처, 도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 실현하고 있다. 이미 실현하고 있어. 이미. 엉뚱한 데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엉뚱한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1000번, 10,000번을 제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거밖에 없어요. 100만 번을 얘기해도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예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런 면에서는 뭐 말하기 이전 뭐 이런 소리들도 있긴 있어요. 말하기 이전. 그렇다고 말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 뭐 몰라요, 그런 거는. 말하기 이전에 뭐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말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말은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그냥 놔버리고 그런 거는. 이거예요. 이건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분별할 게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거 뭐 이걸 뭘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거를. 밖에서 왔니, 안에서 왔니,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어요. 올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이. 다른 게 아니야.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냐? 자기가 날 때부터 이미 배우기 전에 다 갖추고 있는 거고 쓰고 있는 거였어.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힌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 모른다고 항변하지 마시라고. 자기 마음이거든,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이 몸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는 이 심장이 늘 이렇게 고동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든 못 느끼든 실감하든 실감이 안 되든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심장이 이 몸에서 이렇게 고동을 치듯이 이 마음은 늘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고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실감이 되든 안 되든. 없는 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고동을 치고 있어요. 늘. 이렇게 소리로, 모습으로. 늘. 항상.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이거야.